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참으로 고개가 푹 수그러질 때가 적지 않아 있어요. 건강의 문제로, 때로는 재정의 심각한 압박으로, 때로는 관계의 가슴 아픈 깨어짐으로, 혹은 자녀들의 문제로 마음이 무거워지게 될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땅을 내려다보며 걷게 됩니다. 땅이 커져라 한숨을 쉬게 됩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요, 현실이 너무 힘들고 고달퍼서 현실을 도피해버리고 싶은 그 마음에 때때로 막연하게 하늘을 쳐다보며 주님 언제 오십니까? 차라리 빨리 천국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탄식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삶의 무거운 짐들에 짓눌려서 땅만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현실을 피하고 싶어서 막연한 하늘만 쳐다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는요, 우리와는 조금 다른 이유로 하늘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님 제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짧지만 강렬한 승천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주님의 승천과 재림이 오늘 우리의 딱 팍팍한 일상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메시지를 먼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드리고 싶습니다. 이 한 문장만큼만은 꼭 기억하시고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영광을 확신하는 자만이 오늘 이 땅에서의 사명을 치열하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늘의 영광을 확신하는 자만이 오늘 이 땅에서의 사명을 치열하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놀라운 진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 깊이 새겨지기를 소망하면서 본문의 현장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루가 아니에요. 40일 동안입니다. 이 부활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졌겠습니까? 십자가의 절망을 넘어선 부활의 기쁨으로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영혼은 충만했을 겁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 이스라엘이 회복되는구나. 이제 우리 주께서 로마를 몰아내시고 진정한 왕으로 등극하시겠구나. 제자들의 가슴은 기대감으로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아마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을 겁니다. 10절 전반부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의 증언의 기록이잖아요. 사도들의 증언. 여기서 쳐다보고 있는데
이 원문은 헬라 원문은 아테네 존테스라고 이제 이렇게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이 단어의 의미는 그냥 단순히 스킵 지나가듯이 그냥 슬쩍 휙 이게 아닙니다. 눈을 떼지 못하고 시선을 거기에 고정시킨 채 뚫어지게 바라보는 거예요. 응시한다, 우리말에 응시한다, 뚫어지게 바라보는 거예요. 쳐다보는 겁니다. 거기에 집중해서. 그들은 왜 이렇게 쳐다보았을까요? 응시하고 있었을까요? 물론 경이 첫째는 놀람이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은 충격이었겠죠. 40일 동안 그분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보석 같은 많은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주님께서 이제 그들의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경입니다. 태초에 전지 만물이 창조된 이후에 그들이 처음으로 목격하는 황홀한 광경이죠. 경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는 그 의미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의미를 넘어서 그 시선 이면에는 한편으로 깊은 상실감과 당혹감, 그것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겁니다. 주님, 지금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요. 로마의 압제는 여전하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가시면 우리는 어쩌란 말입니까? 제자들의 이 응시는 잃어버린 주님을 향한 안타까움이자 홀로 남겨진 현실에 대한 그들의 두려움도 내포하고 있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시선이 있지 않을까요? 내 삶에 충만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린 것 같을 때, 간절히 매달렸던 기도 제목이 허공에 흩어지는 것만 같을 때, 우리는 멈춰서서 응답되지 않은 기도의 빈자리만 쳐다보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거죠. 과거의 은혜, 과거의 성공, 혹은 잃어버린 건강과 물질만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신앙의 정체기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하는 거죠. 주님이 떠나가신 빈 하늘만 바라보는 제자들의 모습은 때로는 현실의 상실감에 매몰되어서 영적인 걸음이 멈춰버린 오늘 우리의 나의 자화상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제자들의 상실감에서 이야기를 끝내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시선을 빈 하늘이 아닌 그 너머의 영적인 실제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9절 하반절을 보실까요?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현대인들은 이 구절을 읽을 때 아마 대기권에 있는 그 수증기 덩어리인 구름덩어리, 뭉게구름, 먹구름 이런 거 상상합니다. 구름 밖으로, 구름 저 너머로 사라져 가시는, 구름 너머로 가시면 어디 성층권으로 가시나 별나라로 가시나? No. 그러나 유대인 제자들에게 구름은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을 겁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구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출애굽할 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던 구름 기둥,
또 시내 산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강림하셨을 때 그 시내 산을 빽빽하게 덮었던 구름, 성막을 완성했을 때 그 위에 충만히 임했던 구름,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쉐키나의 구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저 멀리 우주 공간 어딘가로 사라지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셨다, 그런 뜻이에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기 위해서 우주적인 즉위식이 만왕의 왕의 즉위식이 거행되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복음주의에 탁월한 변증가이자 목회자였던 팀 켈러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승천의 놀라운 의미를 이렇게 통찰하고 있습니다. 승천은 그리스도의 부재가 아니라 우주적 임재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지상의 육신으로 계실 때에는 한 번에 한 장소에만 계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승천하심으로써 이제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며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승천의 의미입니다. 성육신, 고난, 죽으심,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의 완성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 역사를 해석하는 눈, 그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개혁주의 신학이 가르치는 바 같이 우리는 예수님이 미래의 어느 날에야 비로소 왕이 되시어 통치할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은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신 그 오순절부터 이미 이 땅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 보좌에서 온 세상과 우주 만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의 통치가 지금 계속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요, 구름이 가려져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세상은 여전히 부조리하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 삶의 고난은 언제 끝나는지 끝날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름 너머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우리를 위하여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좌정에 계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흔들려도 우리의 왕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왕의 자녀들이죠. 그 보이지 않는 왕의 다스리심에 내 삶을 순복하고 의탁하는 것, 그것이 승천을 믿는 참된 성도의 담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영광스러운 진리를 깨달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천사들을 통해 우리의 시선을 다시 이 땅으로 돌리게 하십니다.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한국 땅에 가짜 예수님, 가짜 하나님들 많잖아요. 이게 왜 가짜인가 알겠죠, 그죠? 천사들의 이 질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천사들은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나요? 사도들아, 성도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부르나요?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그럼 왜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을까요? 갈릴리는 어떤 곳이죠?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리운 고향입니다. 그들의 과거의 생업의 터전입니다. 그들의 땀과 눈물이 배어있는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의 자리예요.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책망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제 시선을 내려서 너희가 발을 딛고 있는 그 갈릴리를 보아라. 그 땅이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내야 할 사명의 자리란다 라고 하는 준엄한 파송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주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분, 승천하신 그분,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영광의 하나님의 본체이셔요. 그 주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분명히 성경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재림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으로 재림을 그렇다면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참된 재림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종말 신앙은 흰옷 입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늘만 쳐다보며 사는 현실을 도피하는 삶이 아닙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한국의 한 존경받던 원로 목사님께서 살아생전에 외치시던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세상을 등지고 우리끼리 모여 찬송만 부르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의 영성은 교회당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림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재림에 대한 기대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부모는 자녀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품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세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내일 출근하는 여러분의 직장에서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정직하게 일하시고 까다로운 직장 상사와 동료들에게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재림의 약속을 믿는 증인들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1962년에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인류를 달에 보내겠다고 하는 아폴로 계획을 추진하면서 나사, 미 한국 우주국을 방문했을 때 있었던 유명한 실화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우주센터 복도를 지나가다가 콧노래를 부르며 열심히 바닥을 닦고 있는 한 청소부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콧노래를 부르며 신나게 바닥 청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었대요. 당신은 청소하는 일이 그렇게 즐겁습니까? 그러자 이 청소부 아저씨가 빗자루 내려놓고 대통령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단순히 바닥을 청소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인류를 달에 보내는 일을 돕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시선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그저 밀대 걸레 들고 복도 닦는 하찮은 노동으로 보이지만 이분의 가슴 속에는 인류를 우주로 보낸다고 하는 거대한 비전이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빗자루질은 숭고한 사명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갈 일은 어디입니까? 매일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주방입니까? 숫자 맞추고 서류 결제하는 사무실입니까? 병상에 누워 질병과 싸우는 병실입니까? 아니면 흙먼지 날리는 공사의 현장들입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그것을 밥벌이라고 부르고 고생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러나 하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전 삶을 다스리시고 그 주님이 언젠가는 다시 오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우리는 그 갈릴리에서 단순히 돈 버는 거 아닙니다. 단순히 병마와 싸우며 고생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 땅에서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생명을 살아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대사들인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상실감 속에서 하늘만 쳐다보던 제자들은 성령을 받은 후에 어떻게 변하죠? 사도행전에 이어지는 기록을 보면 그들은 더 이상 하늘만 멍하니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리로 나갔습니다. 복음 들고 또 복음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핍박 속에서도 찬송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영광을 보았기에 땅의 모든 핍박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확신하는 자만이 오늘 이 땅에서의 사명을, 이 땅에서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하늘의 영광을 확신하는 자만이 오늘 이 땅에서의 사명을 치열하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들어서 영광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우리의 시선을 땅으로 내리셔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팍팍한 삶의 자리, 나의 갈릴 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도망치고 싶은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심어 놓으신 나의 선교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는 여러분이 발을 딛고 있는 그 일상이라고 하는 땅 위에 십자가를 굳게 꽂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귀환을 약속하신 우리 주님을 기다리시며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묵묵하게 치열하게 사랑하며 섬기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성경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광의 보좌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영광의 우리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의 통치가, 주님의 다스리심이 온 세계 곳곳에 우리의 전 인생 가운데 삶의 모든 순간 속에 미치고 계심을 주여 믿나이다. 이 주님이 기약하신 기약이 이르면 영광의 재림으로 다시 오실 것도 주여 믿습니다. 이 믿음, 이 복된 복음의 소망 안에서 오늘 이 땅 나의 갈릴리에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 사명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이 모든 삶을 살아내는 위대한 그리스도의 증인 대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